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밖에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 인사드리고 우리 목사님도 환한 얼굴 뵙고 이쪽 저쪽에서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제가 들어오니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 때부터 이렇게 또 말씀 전에 또 울어보긴 처음이네요.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휴지 2장을 이미 적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울릴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저희를 울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미 그리스도인이신데 제가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지난번 왔을 때 이후에 제가 이번에 올 때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시온교회에서 정말 모토로 삼고 있는 신부단장이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운행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소원이 있을 텐데, 저는 2011년 9월 1일 날 아무것도 몰랐던 그 짐바브웨에 떨어지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8월 31일 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뜰 때만 해도 파송식을 받고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로 갈 때 조금은 뿌듯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송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또 대단하다 이런 칭찬, 별로 좋지도 않은 칭찬이었는데 그런 여러 말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짐바브웨에 딱 떨어지자마자 네가 선교지야, 네가 땅끝이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은 그 질문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의 답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을 입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확신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안수식을 앞두고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큰아들은 이제 사당동에 그 합동교단의 총신대학교 신학과 지금 2학년을 다니고 있죠. 그 아들을 기숙사에 두고 우리 둘째 아들이 아프리카 의사 선교사로 풀타임 의사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던 아들이라서 이제는 아프리카 의과대학을 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고 이번 학기부터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왔는데, 이 짐바브웨는 비자 문제, 어떤 학비 이런 것이 너무 비싸고 환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둘째하고 막내 아들이 이제 남아공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원래 마침 안식년을 맞으면서 집사람이 일단 아이들의 정착을 위해서 넘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 혼자 짐바브웨 사역지에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건축을 제가 혼자 하게 되는데, 2년 전에 유치원 건물을 짓고 원래 이제 또 신관 비동을 건축을 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계속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비유들로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근데 하나님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아래 그럴듯한 기독교인이 되고자 했던 그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넣으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냥 무심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구나 하고, 그 또한 율법으로 먹고는 자의든 아니면 억지로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넣으시고는 그 사마리아인의
움직임의 동선을 보여주시고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이 바로 나다. 주님이시다. 그러면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작년 이맘때쯤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정말 급격하게 다루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내 자아와 이 남자의 어떤 그런 혈기, 이 모든 것들이 되는 듯 하다가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공고해지고, 잘 나가다 자빠지고, 잘 나가다 자빠지고,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주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너는 이미 나로 살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 안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혼자 집앞에 있으면서. 가족들은 보고 싶고 또 그 현지인들과 함께 일함이 만만치 않거든요.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셔서 밤새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잠을 못 자고 그런 시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 안에 견고한 짐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그 사랑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들들을 향한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바깥에 나가서는 그래도 의든 어쨌든 위장된 모습이든 그래도 그리스도인 살려고 애를 쓸 수 있지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향한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래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노력했던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실 부부니까 사랑하는 거고요. 근데 사랑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네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상대편이 원하는 사랑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그 말씀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음의 증거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받아 먹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두말하면 이 은혜는 정말 율법 아래 우리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감히 느끼지 못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신부단장을 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사모하고 있든, 아니면 우리 많은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신부단장이 끝났을 테고, 여러분들은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목사 안수에 대해서 놓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도무지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계속해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니는 그 목사 안수가 중요하게 생각되느냐? 물론 결론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뭔가 세상의 것을 보고 있는 모습은 철저히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마음을 이제 주님 마음으로 다스려 주셨는데 세상 것이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철저히 내려놓고 나서, 그러고는 이제 안수식을 앞두고 이제 남아공을 내려가서 집사람과 둘째 막내와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아내의 고백이 나중에 있었던 것이지만, 모처럼 만에 남편이 딱 들어오는데 주님이 들어오더랍니다. 아멘. 또 이상하게 딱 집사람을 만났는데,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거는 저희는 이미 그 전에도 있었죠. 제가 지금 혼자 있다가 만나고 이런 시간들. 근데 집사람 보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미 저의 들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치고, 근데 아내가 대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낯선 아내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행복했던 것은 남자로서 너무나 바랬던 아내의 모습. 너무나 바랬던, 하나님 나 소원이에요. 나 정말 이 여자하고 안 살든지, 차라리 아니면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 한 사람의 아내를 원했는데, 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내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사람이 2009년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해서, 전에 우리 집사람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지만 2009년 2월 1일 날 주일 오후에 예배 때 강권적으로 집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집사람이 완전히 변화됐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저희 집사람은 그때 진짜 율법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전에는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날라리 신앙, 날라리, 우리 젊을 때 많이 썼죠. 날라리 신앙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 그 안에 그 거룩한 의가 그렇게 왕성해서 자기 남편에 대한 기도를 2010년 11, 12, 13, 14, 15, 16 만 7년을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막 왕성한 그 김희정 전도사가 가장 큰 소원으로 남편의 정말 대제사장을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옷을 입고 세계를 누비며 주의 복음만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매일 눈물로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괜찮은 기도 맞죠? 괜찮은 기도 맞죠? 아내로서 가장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이번에 떨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집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보다 더 높구나. 너는 나보다 더 높구나. 나는 내 아들 김병호를 나는 보기에 좋았더라.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니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달라고 네 좋은 모습을 원하고 기도를 하네. 하나님 놀랍죠. 제게는 제게 합당한 말씀을, 아내에게는 아내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데, 집사람이 그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그렇게 자부했는데 끝끝내 나라는 부분에 욕심이 남아있었구나. 그렇게 집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회개가 일어나고 쏟아지고, 그러고 저희의 상봉이 이루어졌을 때 제게는 정말 그동안 내 편에 사랑을 했던 아내의 그 모습이 바뀌었고, 아내가 보는 저는 자기의 그 들보가 없어지면서 신부단장 되어버린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 그때 보셨지만 굉장히 당차고 당돌했죠. 굉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체구는 자그마하지만 욕심도 굉장했고요. 2006년도에 집 팔아가지고 아들 셋 데리고 미국에 시이모한테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그때 부시 대통령 백악관 초청까지도 받게 했고, 그렇게 세상적 욕심, 세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아들들로 키워보겠다라고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만 들어간다고 작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으로 입혀버리셨고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말씀을 세상의 교회에 가서, 여러분 알고 있죠? 세상의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세상이죠. 세상의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되게 저 자랑하는 줄 알죠. 저 자랑 아닌 거 아시죠? 주님 자랑. 우리들이 다 간절히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하나님께 온전히 죽어버리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그런 믿음 좀 갖고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맞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로 살아가시는 거더라고요. 신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거, 합한 영. 그리스도인자를 붙여놓으니까 좀 많이 겸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냥 좀 속을 만한 일이죠. 속을 만한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인자는 빼버려도 되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아멘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고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진짜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다가 마지막 영원 천국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거를 못 이루니까 막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아유 이게 별로 탐탁지 않은 일이네. 떠나가고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어디 가다가 뭐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 뭐 교통사고 나서 다쳐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 자, 육신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이 강도 맞은 자가 과연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교회들. 하나님이라고 믿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네요. 생명을 뺏겨버렸네. 겁안 죽게 돼버렸어. 겁안 죽었단 말은 거의 사실은 죽은 자죠.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숨이 끊어지는 죽는 자. 그 자들에게 목사라고, 우리 조용한 목사님이라고, 목사님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저는 제게 가장 큰 사역이 이루어졌잖아요. 제 안에. 예, 제가 조용기 목사님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데 제 안에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농담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가족, 배우자, 뭐 부모님, 형제, 자매, 가장 견고한 지인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많은 선교제 선교사님들도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도 보면 그 일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제쳐두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맞죠? 그죠?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전제가 있죠. 믿어지든가요? 그게 안 믿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했었는데 그 말씀은 그렇게 내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강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죽었습니다. 내 안에 이 나쁜 족속들이 다 무너져요. 가나안의 정탐꾼들 중에 요수아 갈렙 외의 것들이 다 죽어져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음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의가 이제는 없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요만큼 했잖아요. 저도 한때는 열심히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줄 알고 열심히 했죠. 돌아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조차도 내 안에 계신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오셨네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권세. 영어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authority와 power. 세상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파워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은사를 받겠다고, 은사를 받아서 뭔가 내 자신 한번 드러내보고 싶어 하죠. 초보자의 믿음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수준 우리 다 넘어선 분들이잖아요. 그 수준 다 넘어서서 진짜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빛으로, 제가 딱 봅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여러분은 어둠의 그 권세에 눌려있는 세상의 강도 맞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 내게만 일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필요 없네요.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머리 되셔서 오늘 자 어디가 뭐 어떻게 해, 그냥 주장하시는데 나는 내가 이 뜻을 순종해야지 말아야지 계획도 안 하고는 그냥 따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도 같이 보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랍습니다. 제가 어제도 올라와가지고 서울로,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저 캐리어 끌고 한 손에 우산 편의점에서 하나 사들고 길을 걸으면서 시내버스 타면서 뭐 또 인천역이 인천국제성모병원 맞나요? 거기 마지막 또 신방도 가고, 하나님 찾으시는 갈급한 영혼,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복이 있다네요. 그럼 그 복을 주러 가는 자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근데 그 하나님 응답 주심의 방법이 있는데 저하고 조영만 목사님이 뭐 우연히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갈급한 그 심령에 선생님들을 붙여주셨다니까요. 조영만 목사님이 정말 기쁨 충만하고 완전히 자유한 모습 보면서 질투나네. 이런 모습이 조금 있었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내 다음 모습이란 걸 알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진다 그러면 엄청난 무거운 거를 끌고 막 힘든 그 길을 걸어가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바브웨에 부르셔서 처음에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십자가 길은 힘든 길이 아니야. 내가 다 닦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좁고 꾸불꾸불하고 굴곡이 있는 듯하나 주님 가신 길은 명확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앞에 가고 있는 주님, 바울, 저는 또 제 앞에 가고 있던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시기나고 질투나고 내가 머리인데 아내가 맨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이루셔서 어느 날 되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지금 무슨 고백하는지 압니까? 집사람, 저, 또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사공 목사님, 우리 셋이서 같이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는데 여보, 당신이 1등이야. 겸손한 이 인정이 나오게 됩니다. 전에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군림하려고 했었죠. 길을 꺾어보려고. 저희 셋 중에는 1등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가는 그 길에 순종되어 가고 있는 자, 추월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니까요. 저희 사공 목사님, 형님, 저보다 10살이나 형님이신데 아내도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홀로 외로이 정말 힘들게 애통하며 왔습니다. 만 7년을 저희랑 같이 왔습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내 앞에 늘 너것들이 있어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왔다. 이전에는 고백하더라고. 이전에는 정말 치기나고 질투나고 너것들이 말할 때 기분 나쁠 때 많았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도 맞은 자에게 소독약을 뿌려야 되는 상황인데 소독약은 따가워요. 그죠? 상처에 바르면 따가워요. 따갑다고 해서 소독약 발라야 될 상황에 안 바를 수 있겠습니까? 소독약이 따갑더라도 그를 치유하는 약인 것을 그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따갑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끊임없이 질책한 듯 했으나 저희 아내는 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책했던 것이고요. 부모, 형제보다도 더 저를 사랑하고 인도해왔던 제 아내였음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그 사마리아인이 있으셨을 거예요. 가장 큰 사마리아인이 주님이시고 목사님이셨고 맞죠? 주님만 우리가 보고 왔다면 과연 올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생님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나열이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한때는 그 외국의 모 단체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검사해 보니까 사람의 피와는 다르더라. 이게 맞습니까? 그때는 저도 하나님이시니까 다르지. 근데 최근에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혈액형이 AB형이라네요. 저는 지금 그 말에 아멘 했습니다. 아니 완전한 인간이라면서요. 완전한 인간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마리아의 피가 AB형이었죠. 그렇겠죠. AB형만 AB형 낳을 수 있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우리의 표본으로 오셨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계십니까? 제 말의 의미를 잘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면 불교에서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의 뜻을 무시하고 그를 지금 섬겨버리고 있는
불상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우리의 큰형님으로 오셨다니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원어에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바울의 그 말들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떻게 보면 엄청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보고 예수님도 바울 서신서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라.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신부가 되면 주님과 하나 되고 생명이 되어버려요. 결혼 안 하고 생명이 나면 안 되잖아요. 남녀가 살아서 결혼을 하니까 생명이 나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말씀해 오셨네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떻게 막 노력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던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걸 알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여러분 어차피 설교가 긴 거는 은혜 되다가도 많은 거고요. 이쯤에서 결론을 내죠. 저도 지난 시간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까 그게 많이 안 건 줄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걸 전해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끊임없이 좀 빈정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같고 말을 하다가도 옆에서 제 아내가 말을 딱 하면 일제히 전부 다 제 아내 다 말 듣는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근데 그게 이 말씀에서 저는 정말 큰 은혜 받습니다. 내 생각, 이런 합리적인 생각, 그때 끊임없이 제 안에서 나왔던 것은 이 선악과 지식을 먹은 인간의 선과 악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나니까 인간의 생각에 좋은 것, 나쁜 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것이 열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들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분을 볼 때 우리 세상의 교회들은 무조건 그 일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많은 기도원들도 그 역할을 하죠. 무조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그 탕자가 지 거 챙겨주세요 해서 나갔는데 그게 재산 챙겨서 나간 겁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한번 내가 성공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가 율법으로 나가버린 아들이죠. 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 아들의 머리에 생각났던 아버지를 생각했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상황.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섰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섰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 것은 없어.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서서 계속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뛰쳐나오네. 맨발로 뛰쳐나와버리네. 다 끝나버리네. 우리의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율법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아버지 집으로 지친 몸을 끌고 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율법 먹고 그 율법 안에 들어가서 할 때 얼마나 공부합니까? 힘들고. 말씀은 맞는데 말씀은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저 옆에 어느 집사는 되고 있고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돼가지고 걸펄 뛰는데 야, 나는 왜 안 돼? 근데 아버지 눈에 띄는 순간,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 눈에 띄는 순간 끝나버리네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공고한 중에 있는 분 몇 분 계신가요? 목사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 안에 찔러 쪼개고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모욕감도 느껴지고 하지만 생명된 자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소독제가 되니까 믿음으로 날마다 엎어지고 날마다 눈물이 나고 하지만 이곳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이곳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불 확실히 준비되고 기름 넉넉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의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그리스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